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신조 제2조 중간자 불용,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에 대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든 모든 인간적 통로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교황, 신부, 목사 등 인간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 중보자로 세우는 모든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 신부, 목사 등 인간 중보자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매개체로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거대한 위기 질서와 권력 구조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종교적 담장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중보자 노릇을 하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신앙의 자유와 책임의 회복입니다. 즉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직통하는 그 은혜, 그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벽은 바로 인간 중보자라는 권위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낡은 구조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단독 직통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난 신조 제1조에 대한 강의에 이어 오늘은 왜 우리가 인간 중보자를 거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는지에 관한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황이, 신부가, 목사가 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중보자로 세우는 순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찢으신 지성소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오십시오. 인간을 거치지 않는 그 직통로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신앙의 참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 인간 중보자를 인정할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떤 인간이나 제도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성도가 그분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원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도 않고 신부나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즉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즉 단번에 완벽하게 속죄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할 필요 없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즉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보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간 중보자를 불용하는 것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왜 성경적 진리인지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의 내주, 즉 성령의 이동에 관한 이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즉 건물과 제사장에게 머물렀기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개별 성도 안에 직접 거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종결입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추가적인 중보나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로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보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또 다른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새 언약의 본질은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의 마음속에 기록하십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주체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직통의 권리를 증명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접근권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이 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통로가 단일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철저하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필요 없는 이유는 모든 성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누군가를 통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말씀을 묵상하며 직접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은 단순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맹목적인 추종을 멈추고 주체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은 다신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 마리아, 성인, 교황, 신부, 목사 등을 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자격자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은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중보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성경의 엄격한 선언입니다. 구원과 관계 회복의 유일한 중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보자를 세우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즉 성경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모든 성도가 지성소로 직접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대리자,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 자체가 제사장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계급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공유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신분상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내지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직접 삼으셨는데 인간 중보자를 따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목사나 신부가 특별한 성직 계급으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 선포, 기도, 찬양, 이웃을 위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교회 직분, 목사라든가 장로 등은 역할 분담이지 영적인 우월이나 중보 권한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인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직접 담대히 나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히브리서 7장 25절, 8장 6절, 그리고 9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중보는 한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중보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구절들은 모두 예수님 한 분이 대제사장, 중보자, 대언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 중보자 불용이 용납하지 않음이 가져오는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해방입니다. 목사나 사제 등 타인의 판단, 교회의 눈치, 교리적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불필요한 중보자가 사라질 때 비로소 나의 신앙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통의 기쁨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감격입니다. 인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드리는 기도, 직접 읽는 말씀, 직접 누리는 응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희열입니다. 그 기쁨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직접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체적 신앙입니다. 이제 성도는 인간 중보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당한 주체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죄책감, 종교적 중재 의존에서 벗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합니다. 인간의 권위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신조 제3조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